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드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새해 첫 줄 맞이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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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경영하는 기업도 자녀들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니 우리 다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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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해는 정말 아멘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순종의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새해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가서 보면 연초에 세운 계획을 달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목표 달성을 한 사람은요 계획안대로 실천을 잘했지만 실패한 자는 계획대로 실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획안대로 실천을 잘한 것을 성경은 순종을 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나쁜 면도 함께 있지만 하늘의 복은 좋은 것만 있다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일입니다.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느라 가족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은 두 가지를 다 누리는 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남자가 바람을 핀다면 그 건강이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건강해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이하 21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사람이 말을 듣게 되면 간직할 줄 모릅니다. 듣는 대로 바로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성을 내는 사람들, 말 때문에 늘 실수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성급하게 판단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마음속에 죄악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총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쫓는 자들, 천국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잘 순종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잘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을 달라 복을 달라 그렇게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가를 알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하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이 그릇을 잘 준비하게 될 때 하늘의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 넘치는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라디오를 틀어도 TV를 틀어도 인터넷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마치 버려진 소금처럼 발에 밟히며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말씀의 기갈을 겪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 이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들은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25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긴 하지만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데 막 거기에서 막 아령도 들고 막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나도 운동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스스로 속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절이야 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요, 말만 번들하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아멘이 되고 이 아멘이 된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 말씀이 삶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요. 이렇게 들은 말씀이 마음에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실천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한 유부남이 아가씨들 앞에서 결혼 반지를 빼고 총각인 척 행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 인물이고 주의해야 할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총각인 줄 알고 가까이 했다가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쩌면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섬깁시다라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라, 섬기자라고 설교를 하고 듣는 것과 실제로 내가 사랑을 하고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서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귀에 딱지가 않도록 사랑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이런 말을 자주 듣고 하다가 보니까 마치 나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 봉사하고 있는 사람,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쉽게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정말 멀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인데 아직도 여기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따듬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시고 또한 나의 사랑 없는 모습, 질투하는 모습,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신앙과 인격이 더욱 깊은 사람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니다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과 시련은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신단 말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처음엔 돌덩어리, 나무 덩어리에다가 거기에 조각, 칼을 갖다 대고 파내고 깎고 문지르고 하는 가운데 돌덩이 속에서 비너스가 하나가 나오고 그 아름다운 용이 한 마리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돌덩이 같고 그냥 나무둥치 같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정을 끌을 갖다 내고 때리고 파내고 깎고 사포로 문지로 톱을 쓰는 이것이 돌덩이나 나무 덩어리는 깎이는 이러한 아픔과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의 비너스와 한 마리의 용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주위에도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다듬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 아들 만들기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고, 이 또한 잘 감당하여 잘 다듬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회자는요, 순종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진 이런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할 줄로 생각하고 남겨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도 결국은 순종을 회복하는데,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오는 배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도 결국은 순종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앤드류 머레이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유익하게 되고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 자신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요셉을 보세요.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애국을 비롯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요셉의 삶도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내 가정은 물론이요, 나로 인하여 나라도 교회도 직장도 일터도 잘 되고 유익과 복이 넘치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복,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아직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구속이고 부담이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그건 불편한데, 뭔가 억압당하는 것 같은데, 구속당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지키는 것이 자유하다라는 것이 왜 낯설게 들리는가 하면, 우리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떠올릴 때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종이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나는 지금부터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정말 장래의 삶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공부를 안 하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그 또래의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도 하고 때가 되어 결혼도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에 뒤처져 버린 이 사람은 나중에 성공한 친구를 만나도 못 본 척 슬쩍 피하게 되고 모든 행동에 부자유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연애하고 마약하고 나 멋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았을 때 이 사람의 장래의 삶이 정말 자유로울까요? 10중 8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장래는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마약 근방에 의리되다가 교도소에 잡히게 되고 노름하고 도박하다가 폐가 망신하여 노숙자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와 방종을 구별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지역의 가은의 손녀 이래가지고 막 유빈이 막 떠들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대표들이 탁구를 치는 거 보면요 탁구 이쪽 코트에서 저쪽 모서리에 요만한 이쑤시개를 딱 갖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서브를 딱 넣으면 곧 보이지도 않는 이쑤시개를 맞추고 넘어뜨립니다. 컵에 물을 딱 넣어놓고 유리컵에 저 멀리 갖다 놓고 탁구공을 탁 쳐도 이 탁구공이 팩 날아가서 여기에 탁 들어갑니다. 바운드를 줘도 통통통통통 뛰어서 여기에 쏙 들어가요. 물이 있어서 거기에 쫙 달라붙게 됩니다. 여러분 탁구를 치는 사람은요 라켓을 손에 잡았을 때 지 마음대로 막 후르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때로는 탁구공을 길게도 주고 짧게도 주고 드라이브를 공격도 하고 커터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마음껏 공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할 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면서 이런 자유를 언제 맛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00%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다 말입니다. 용서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자유롭지 못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난날에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계속해서 품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장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괜히 분노가 일어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습니다. 평생을 안절부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동안 나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구던 짐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 순종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주의를 성수해 보십시오. 시간에 관한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서로를 섬겨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참된 평화와 자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보글보글 하는 이 보글보글의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포항 앞바다에서 일어난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을 체험했던 김상태 집사의 간증을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상태 집사님은요, 아버지가 주지 스님입니다. 어릴 때 친구를 따라 교회 갔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부모님과 동생들까지 전도한 분입니다. 시골 교회 집사로 어려운 재정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닷가에 횟집을 열게 되었어요. 우리 거기 가서 해 먹은 적 있죠. 그리고 이분이 그물을 바다에 쳐놓고 고기를 잡는 대형 정치만 의장을 갖고 7.5톤 배를 한 척 사게 되었습니다. 다 빚을 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기대했던 물고기는 안 잡히고 횟집 운영도 안 되고 4억 6천만 원의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약 한 25년 전 이야기예요. 어느 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지갑에 넣어뒀던 560만 원 지갑이 없어져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지갑에 돈 못 받나? 그러니 부인이 하는 말이 고향교회 부흥회 갔다가 예배당에 피가 새는 것을 보고 헌금하고 왔다는 거예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이 집이 너무 안 되니까 바닷가에는 미신이 얼마나 심합니까? 고사를 지내봐라,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봐라, 여러 가지 충고가 있었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21년 된 시골 교회로 지붕이 슬랩트로 되어 있었는데 비가 오면 새는 교회였습니다. 시골 교회는 노인들만 나오고 집사님 형제가 40대인데 이들이 가장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형편에서는 교회를 새로 지을 형편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비가 셉니다.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빚이 4억 6천만이 있습니다. 이 빚만 갚게 해주시면 제가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제발 빚 좀 갚게 해주세요. 그러던 2000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번 날 새벽에 거물을 확인하러 갔던 동생으로부터 긴박한 전화가 한 통이 들려옵니다. 전화 내용, 방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방어는 보통 가을에 잡히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12월 24일에 방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김상태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은혜를 받아서 초청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는 꽃배기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김상태 집사님이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마이크 잘 안 들린다고 좀 충고도 했는데 그분이 간증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런 고기가 내 그물에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포항 앞바다 그 넓은 바다에 이 그물을 치는 것도 구역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배당된 구역은 다른 데 다 그물이 치여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그물은 가운데 마치 포위를 당한 것 같이 자기 그물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물이 이미 넓게 수십만 평씩 쫙 깔려있는 이러한 지경 가운데 자기 그물이 있대요. 자기 그물이. 이 그물에 들어오려면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듯이 어디로 가면 김서방 집입니까 하고 옛날같이 찾아다녀야 이 그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면 방어 한 마리 크기가 1m 50이랍니다. 1m 50. 방어 한 마리가 1m 50이고 무게가 10kg
10kg 내지 15kg가 되는데 정치망 들어가는 통로는 굉장히 넓게 시작해서 마지막 고기가 들어가는 통로는 요 통로가 1m, 직경 1m밖에 안 된답니다. 이 큰 고기가 1m 되는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5,000마리가 들어가려면 그분의 여기에서 간증했던 이야기, 일렬로 줄을 서서 자기 차례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 되면 들어가야만 가능하지 한꺼번에 때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5,000마리가 넘는 방어떼가 밤새도록 줄을 서서 한 마리.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우습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실제로.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새벽 시장에 경매에 붙였더니 아내가 헌금한 돈 560만 원의 100배인 5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1조 5,600만 원 하고 빚을 갚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지더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빚만 갚게 해주면이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빚만 갚게 해주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좀 크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횟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그때 당시 돈 시가 5천만에 해당하는 5m짜리 밍크 고래가 한 마리가 건물에 들어왔는데, 보통 건물에 고래가 들어오게 되면 건물을 다 망쳐놓습니다. 막 찢어지고 막 헝클어지고 엉망이 다 되는데, 그런데 이 고래 보세요. 나대지도 않고 건물 안에 고요히 그냥 그렇게 묵상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또다시 밍크 고래가 한 마리가 더 잡혀서 이게 하도 놀라워가지고 당시에 신문과 뉴스에 큰 화제가 되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김상태 집사가 이것이 소식이 퍼지면서 각 교회마다 간증 집회에 강사로 초청해서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 전국 교회 다 간 겁니다. 다. 우리나라에서만 간증 집회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걸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자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 이 집사님이 경영하고 있는 돌 횟집 옆에 약 5억 원에 해당하는 땅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 집사님께 무료로 기증을 해서, 이 집사님은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무료센터를 짓기 위해 당시에 20억 헌금을 후원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화진 해수욕장 앞에 가면 돌 횟집이 있고 바로 그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듣고 하면 아세요, 새해에 우리 교회에도 우리 김상태 집사님과 같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순종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그대로 실천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받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제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